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18장입니다. 성도덕에 관한 법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에서 5절 우리 거기 설명하는 부분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 그대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영원한 자존자이신 여호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오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법을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법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인류에게 의로운 법을 주실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 곧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가 명하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관심 두지 말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한번 볼까요? 자,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영적 죽은 상태인 사람들의 삶은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서 2장 보니까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자, 어떤 가운데 행한다고 볼까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 세상 것을 따른다는 것은 누굴 따르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는 거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법이에요. 예, 세상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죠. 자, 볼까요? 5절에 보면 오늘 말씀,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 의며 그 의가 사람에게 영생이 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행하면 사는 걸까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행하면 사는 겁니까? 산자가 행할까요? 그렇죠? 산자가 행함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행하지 않는 자는 산자여 죽은 자예요. 죽은 자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의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은 자의 행함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로 인해서 생명을 가진 자의 행함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죠. 자,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룰 수 없는 뿌리 깊은 죄성을 가진 죄인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되셨고 또 우리를 위해 완전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요, 완전하니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누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의를 행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 볼까요? 로마서 10장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10장 자, 4절을 보시면,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에 율법의 마침이 되시리라. 여러분, 그 율법의 마침이 어디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에요. 예, 그 완전한 순종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6절에서 8절 볼까요? 6절에서 8절. 자, 밑에 보시면,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성도덕에 대한 부분이에요. 세상 풍속의 한 부드러워진 점은 성적인 부패와 음란이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성적인 부패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정치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치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 진보 측에서 또 보수 측에서 나오는 어떤 그 정책들이
올바르고 바르고 성경적이면 저는 상관없이 따라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양쪽에서 성경과 반하는 어떤 정책들이 나오면 우리는 반대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그쵸?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인권이에요. 인간의 기본권을 이야기하는 거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차별금지법 쪽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격도 들어가요. 다 인정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소수자의 어떤 가장 중요한 인격 얘기하지만 사실 뭡니까? 자기 어떤 쾌락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패고 음란이라는 거예요. 성경과 반대하는 얘기.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풍속의 그 가장 타락의 정점은 뭡니까? 음란이에요. 부패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의 가장 큰 극치가 뭡니까? 음란이라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맞아요. 이단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음란이었어요.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목사들이 타락을 해요. 가장 타락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음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자, 볼까요? 본장은 음란, 특히 근친상간을 경계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골육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체를 범한다. 언어의 의미는 벌거벗음을 드러낸다, 동침한다, 성관계를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지금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 BDB, NIV 정말 영어 성경이거든요. 거기에 나온 어떤 번역본들이에요. 예, 이렇게 번역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은 어머니나 계모의 하체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장의 내용은 근친상간뿐만 아니라 근친결혼도 금한 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칼빈 메투풀이 있는데 이 칼빈의 주석 메투풀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쓴 주석이 있어요. 예, 제가 갖고 있는 주석들이에요. 이 주석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친결혼도 금한다. 예, 이렇게 주석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9절에서 14절입니다. 자, 보면 사람은 자기의 누나나 여동생의 하체를 범해서도 안 되며 또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또 사람은 계모가 낳은 딸의 하체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은 또 고모나 이모의 하체를 범해서도 안 되며 또 백모나 숙모의 하체도 범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법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죄야. 그거 하지 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법은 누구에게 주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들이 하고 있었다는 얘기.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15절에서 18절 볼까요? 사람은 며느리의 하체를 범해서도 안 되며 형수나 제수의 하체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또 사람은 여인과 그의 딸을 함께 취하든지 여인과 그의 손녀나 외손녀를 함께 취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악행입니다. 예, 악행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9절에서 21절 보면 자, 여기는 여자의 생리기간도 얘기하죠. 경도, 생리를 얘기합니다. 사람은 여자의 생리기간에 그의 하체를 범해서도 안 되며 타인의 아내와 간음해서도 안 됩니다. 또 사람은 자녀를 몰렉에게 불태워 드려서도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 몰렉은 뭐하냐? 자녀를 어떻게 해요? 그 산채로 들여버리는. 예, 그런 악한 행위가 이게 가증한 우상 행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신데 성도가 몰렉 신을 섬긴다면 그것은 영적 간음 행위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큰 죄악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안 버렸어요. 예? 자,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 집에다가는 뭘 섬기고 있어요? 자기가 옛날부터 섬겼던 우상을 섬기고 또 성막에 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랬다니까요. 예, 그렇게 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22절에서 23절 보면 자, 여기 나오죠. 동성가의 교합과 짐승과의 교합도 매우 음란한 일. 여러분 지저분하죠. 요즘 현대시대 짐승하고 관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현대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 옛적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그쵸? 음란이 다 가증한 악이지만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짐승과의 교합 또는 교접은 문란한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들이 참 중요해요. 동성애는 뭐요? 가증한 일. 예. 짐승과는 뭐요? 문란한 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반대해야 돼요. 철저하게 반대를 해야 돼요. 이것은요. 요즘 보니까 뭡니까? 동성애 결혼 인정한다 그래가지고 뭐 동성애에서 키우는 아이를 뭐 호적에 올린다 마나 이런 것들 뭐 법원에다 뭐 어떡해요? 응? 판단을 받으려고 그것도 소송 걸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예상하기에는 몇 년 지나면 반드시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이거 허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다니까요. 응? 자 24절에서 30절입니다. 보면 죄는 더러운 것이며 우리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음란한 행위들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가나안 족속들과 그 땅은 이 모든 일로 인해 더러워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더러운 죄악부터 때문에 그들을 벌하실 것이며 그 땅도 그 거민들을 토하여 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다 죽여라. 그러니까 무조건 다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제약이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하나님 다 죽이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종한 가증한 행위들로 자신을 더럽힌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며 그 땅도 그들을 토해낼 것이다. 여러분 레위기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거룩입니다. 구별입니다. 구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구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으로 이렇게 살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18장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잊지 마세요. 18장. 자 첫째로 우리는 세상의 제약된 풍속을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아야죠. 그렇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약된 풍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사상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은요 이 합리성을 이야기해요. 예, 합리성이에요. 합리성이란 뭐냐면은 더 얘기하면 뭐 객관성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나? 예,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수용하고 수긍하고 이해한 게 합리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지금 세상은요 요 합리성이라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요 성경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제약이란 단어 자체가 뭐냐? 자기의 어떤 육적인 욕심에 따라 행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요 합리성 뒤에는 뭐냐요? 뭐가 있냐면은 인간의 정욕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법도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교훈대로 경건하고 정직하게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뭘 본받지 말고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잘 이해하시는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구별하고 분별하는 얘기가 세상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 속에 있어요? 세상 속에 있는 자예요. 그리고 분명히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해. 세상과 뭐 하고 있어요? 어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거기서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둘째 볼까요? 자, 본장은 근친상간과 동성애 등의 각종 음행을 명백히 정죄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죠. 다 데살로니가전서 이거 보세요. 살전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한 뜻이 이렇다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냐? 잘 보세요. 너희는 거룩함이라. 고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각자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뭐 다락방에서 뭐 나왔던 뭡니까? 성비위 사건 이런 것들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단에게 속았다. 사단이 역사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야, 피해자한테 네가 사단에게 장악돼 가지고 나를 속인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 있고요. 미쳤죠, 완전히. 이런 거 보면 돼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는데 뭐 나의 실수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기 합리화예요. 이런 식으로. 그 합리화의 뒤에는 자기 욕심과 자기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법은 어디요?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얘기했잖아요. 율법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율법은 몇 가지 있다 그랬죠? 세 가지예요. 시민법, 그리고 도덕법, 그리고 제사법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폐지됐어요. 그러나 지금도 유효한 게 이겁니다. 도덕법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죠. 당연한 거죠. 맞는 겁니다. 자, 볼까요? 우리는 각종 음행을 조심해야 하고 음행 방지를 위해 성경의 교훈대로 부부관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음행하는 자를 엄하게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남녀노소를 다 멸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또 음행하는 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끊쳐진다는 말은 사형이나 출교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은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여러분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은 네가 반드시 이것을 지킬 거라는 그 기대감 갖고 명령하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하나님의 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뭐냐? 그거 봐, 너 못하잖아. 네 그 연약함 알잖아. 그러니까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봐.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너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너를 바꿀 거야.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바꾸는 것은 어떤 식으로 바꾸냐? 우리 마음속에 뭐요? 새 성향을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내 의지를 갱신시켜서 하나님의 원하신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세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꼭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함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